지난 우리 주일 오후에 제지 헌신 예배 때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저녁에 1장을 통해서 목표를 이루는 기도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목표를 이루어서 역사를 바꾼 위대한 사람들, 그 위대한 사람들에게는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들은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끈 아브라함 링컨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집무실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새벽마다 남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또 노예 해방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는, 기도하는 이 링컨의 생생한 절규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어서 세계 평화를 선물한 영국의 처칠 서상도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독일군의 공습으로 영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는 2번이나 전국적인 기도의 날을 선포를 했어요. 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들에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호소를 했습니다. 당시 예일즈 성경대학의 학장이었던 리즈 하워즈라는 이분은 학교 강당에서 전교 직원들과 학생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당시 영국의 공군 전투사령관이었던 다우딩경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으로 말미암아 역사를 바꿔놓았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었다라고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군은 동일군 앞에서 허물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온 백성들이 부르짖었고, 그때 하나님은 전쟁의 상황, 그 흐름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모세 또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 수없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마지막에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도의 위대함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 역시 목표를 이루어서 역사를 바꾼 기도의 사람입니다. BC 445년경 느헤미야는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르다 왕의 술관원으로서 왕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술만 따라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는 위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당시 왕들은 술이나 약에 독을 넣어서 독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먹기 전에 음식을 먼저 맛을 보고 술을 먼저 먹어보는 그런 사람을 두었는데, 그 사람이 술관원입니다. 그는 왕 앞에 늘 자리를 같이 하고 국사를 논하고, 그리고 왕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비서실장으로서의 역할이 아주 그 의무가 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실은 그런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인간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유대인이었지만은
페르시아 권력자가 되었고 명예와 부귀가 그에게 따랐으니까 뭐가 부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날 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는데 유대 예루살렘으로 갔던 자기 친동생 하나니아가 아주 비극적인 소식을 가지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의 말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성문은 다 불타버리고 성이 해파되고 거기 남은 주민들과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은 정말로 힘들게 살고 있다. 그들이 능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보통 어려움이 아니다. 당시에 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방비 상태를 말합니다. 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을 지킬 수가 있었고 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민족의 공격을 막을 수도 있는 것인데 성이 허물어졌다. 성을 쌓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은 평화와 안정을 다 잃어버린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예레미야는 견딜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가지고 슬피 울면서 금식하며 자기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먼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엄청난 도성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해야 할 터인데 자기는 그럴 능력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많은 문제, 즉 왕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고 또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야 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을 때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어서 가게 됩니다. 왕은 모든 편의를 제공해 주었어요. 필요한 물건도 주었고 통행증도 주었고 또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그를 임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흩어진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시작을 했는데 52일 만에 재건 사업을 끝냈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민족의 많은 방해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지만은 그런 것들을 모두 극복하고 성을 쌓는 목표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기도로 목표를 이루어서 역사를 바꾼 기도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엄청난 일을 기도로 시작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장에 보면은 기도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읽어서 보았습니다만은 4절에 보면은 그는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고 5절에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고 또 6절에서는 주야로 기도하며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라고 했고 그리고 11절에서는 주여 구하오니 종의 기도와 기도를 들으시고 무려 7번이나 기도에 대한 표현이 소개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위기 앞에 서 있을 때 또 어려움 가운데 서 있을 때마다 또 어떤 문제 앞에 서 있을 때마다 또는 어떤 목표 앞에 서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하고 호칭을 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위대한 분이십니다. 문제보다 크신 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문제 앞에 부딪히게 되면은 문제에 몰입하고 다른 것은 보지를 못합니다. 그 문제에 그냥 몰입하느냐고, 거기에 붙잡혀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자기 문제가 가장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주보다 크신 분입니다.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다윗은 어렸지만은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키가 3m나 되는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에 대응해서 싸워서 이깁니다. 그 용기와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골리앗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온 힘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믿어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어려움 가운데도 크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말고 또 뭐가 더 필요합니까? 어려운 순간에 권력이 필요합니까? 재물이 필요합니까? 사람이 필요합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위기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은 그분은 언약을 지키시며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구하면 들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듣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위기를 당했을 때 사람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은 사람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들은 다 사람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만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게 하셔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아닥사스다 왕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려면 왕이 허락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종에게 형통하게 하셔서 이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가 기도한 지 4개월 만에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사람을 움직이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일들이 사람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도 바로 기도를 통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해서 그 목표를 이룬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예레미야는 그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밤낮 부르짖는 아주 애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밤낮으로 기도했어요. 느헤미야 1장 6절을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는 나의 아버지 집이 범죄하며. 느헤미야는 주야로 기도했습니다. 밤낮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몰입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낮에만 기도한 것이 아니고 밤에도 기도했습니다. 원한 맺힌 과부처럼 기도했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아주 좋아하시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금식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증언합니다. 우리가 보통으로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금식 기도는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십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니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식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있어요. 또한 이사야서 58장 8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나의 기뻐하는 금식으로 기도할 때 내게 빛이 이르겠고 내 치료가 급속히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내가 금식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분명히 말해요. 여러분, 금식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참 중요할 때마다 금식을 했어요. 모세도 금식했고 엘리야도 금식했고 다윗도 금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식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금식 기도가 절대로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연합하여 기도했습니다. 오늘 11절에서 종의 기도와 종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라는 말씀 가운데 종들의 기도라 복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혼자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가족인지 아니면 유대 동족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라는 말씀은 바로 마음을 합한
연합기도를 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보다는 두 사람의 기도가 더 강력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모여서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겹줄보다 삼겹줄이 훨씬 강하지 않습니까?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신속히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힘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목표 성취의 열매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목표 성취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가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구체적으로 그 열매가 드러나기를 원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맡기신 목표를 성취함으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목표를 이루는 그 열매가 풍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집중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목표를 이루어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집중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에 집중할 줄 알았어요. 목표를 성취하는 일에 집중할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은 그 목표가 성취되는지 그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목표를 기도로 성취를 합니다. 기도한 대로 목표를 성취를 합니다. 목표를 성취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목표를 성취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목표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까? 어떤 목표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어떤 목표를 성취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까? 우리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일꾼에게는 지식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또는 기술도 필요하고 또는 올바른 태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목표를 성취를 위한 간절한 마음과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일꾼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목표 성취에 대한 갈망이나 또는 부담감이나 이런 일이 없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이런저런 참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또 이루어드려야 할 그런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목표를 어떻게 이루어서 그 목표를 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분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 하면 목표 성취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고귀한 목표를 성취해서 그 목표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교회의 목표나 개인의 목표나 한 나라의 목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서 목표를 이루는 기도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